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 이보다 아름답고 귀한 일이 없음을 저희들은 잘 압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진리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5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영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일서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본문 5절에 우리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익숙치 않아요? 우리가라는 단어가.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1절 보면 1절에도 우리가라는 단어가 2번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돼 있고 2절에도 보면 우리가 보았고 3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4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5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되고 있어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요한 사도인데 내가라는 표현을 얼마든지 단수적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라는 반복적으로 우리가라는 복수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듣고 보았고 자세히 보고 또 만졌던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도 요한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공동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 믿음의 공동체 표현이에요. 여기 우리가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의 개인적 경험, 개인적 체험, 개인적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주님의 주권, 복음의 정통성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복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정통적인 복음인 거예요. 어떤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적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내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실제다, 실제. 허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들었어요.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너희. 여기 너희는 이 복음을 듣는 수신자죠. 오늘날 이 땅에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2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인이 있고, 이 사람은 주님도 모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지만 어쨌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있다가 어느 날 때가 돼서 주님을 그러니까 듣게 됐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게 됐죠. 자세히. 오늘 여기 성경 1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99.999%가 여기 있는, 이 땅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별로 없습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 집사님이신 분들은 많죠. 뭐 제 친구들도 다 목사지만. 그러나 정말 생명을 가진 자를 찾아보기 힘든 거예요. 생명은 99.999가 돼서는 안 돼요. 100%에 돼요, 100%. 뒤에 나옵니다, 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런 자연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사람이 있고, 이 중에서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냥 율법 안에 머물다가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신 분들, 신앙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분들 보면 아쉽게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복음을 모르고, 가벼운 복음. 어떤 복음? 율법 안에서의, 뭐 복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율법 안에서의 그 신앙. 이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예요. 연목사도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을 40년 넘게 하다가 주님 만난 지 뭐 얼마 안 됐죠. 30년 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만난 지 10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계속 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자세히, 여기 뭐 자세히 보고라고 돼 있는데,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봐라. 이게 1절에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복음의 이 핵심 메시지가 1장 1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누가 듣느냐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집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끄럼 없이 사는 거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 목사가 뭐 대단한가요? 부끄럽게 뭐 어떻게 해서 안 사는 게 부끄럽게 사는 거예요. 그것 갖고는 안 돼. 뭐 가지고 사냐면 내가 주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너희에게, 아쉽지만 아직은 율법 안에 있는 형제들이죠. 그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뭘 전하겠어요?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빛, 오리지널 빛이시고, 그리고 그 빛의 자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생명의 빛이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것처럼 빛인 거예요. 빛. 근데 여기 빛이라는 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빛이다라는 게 뭐예요? 빛이다. 하나는 빛이다. 우리가 밝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빛이다 그러면 어둠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그 빛,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죠. 밝은 거. 지금도 이렇게 밝잖아요. 캄캄했던 밤이. 근데 빛이시다, 어둠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연결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냐면, 빛이시라는 건 뭐냐면 100%라는 거예요. 빛은 99.999%가 없습니다. 아까도 여기서 언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완전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0.0000001%도 모순된 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빛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에 대해서 그냥 밝게 해주는 어떤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100%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도 100%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 부담스럽죠. 우리도 100%라는 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뭐예요? 100%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99.999도 가짜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이다, 어둠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100%를 말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자녀는 100%여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100%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 때문에, 율법. 율법이라는 이것. 이게 100%를 못 만드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결국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된 존재요, 내가 어둠 안에 있는 존재요,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율법은 선하고 그렇고 거룩한 것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이 선물을 통해서 나를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그러잖아요. 16장.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를 알고 나서 이제 100%가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이게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고,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둠이 없어야 돼요. 어둠이 없는 게 뭐냐, 이제 뒤에 다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여기 사귐,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건데, 이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건데, 어떤 공동체냐면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함께 하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를, 교회를. 이 거룩한 공동체는, 교회는 결국 1%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희 아내가 이렇게 물을 효소를 좀 탔는데, 딴 때 좀 하얀 물을 줬어야 좋았을 텐데, 눈에 보이게. 이제 하얀 물에다가, 예를 들어 제가 요거를 한 번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만 넣어도 찝찝하다고 다 대부분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먹어도 되겠죠. 근데 여기에 약간의 그 불순물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우리 안 먹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죠.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라는 이 공동체는 100%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100% 해야 되는 거예요. 99.99는 안 되는 거예요. 100% 해죠, 당연히. 99.999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코이노니아라는, 그러니까 함께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 함께하는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러니까 죄로부터 부름받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는데 어둠에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둠에 행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100%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100%의 신앙적 삶을 살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99.999도 대단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율법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요. 율법. 이놈의 율법. 교회는 자꾸 율법을 얘기해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신앙은 이런 거다. 이러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헌금 해라. 뭐 교회 예배 잘 드려라.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게 교회가. 이게 다 뭐예요? 율법. 집 나간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에 왔을 때 아버지가 뭘 했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해요. 뭘 해? 집안일 청소하고, 그 다음에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열심히 해. 근데 아버지는 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지 마라 그래요? 너는 누려라고 돼 있어요. 금가락지를 끼우고 증표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리는 삶에 익숙치 않아. 그놈의 이는 율법. 왜 여러분은 율법에 익숙해요? 율법으로부터 보고 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 저도 교회 79년도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죠.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교회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교회 나가니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뭐 학생부니까 학생 뭐 이렇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목사가 돼서 살다 보니까 그 몸에 밴 습관, 그 습관이 율법화 돼가지고 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멋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지만 내면에는 다 썩어 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목사뿐만이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어둠에 행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기도 하고 또 부끄럽게 살고 또 뭐 세상으로 볼 때 윤리 도덕적인 개념 속에서 잘못된 삶을 살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둠에 행한다라는 게.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는 게 뭐예요? 부끄럼 없이 사는 거예요. 역설적 표현입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게 결국 뭐냐? 율법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네가 집사가 돼서 장로가 돼서 그거밖에 안 돼? 얼마든지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괜찮아. 작은 아들처럼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란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그거보다 더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품어주고 안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보다 덜 했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다면 모순이잖아요. 사단은 철저하게 살짝 바꿔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성경을 살짝 바꿔서. 그래서 어둠에 행하면 이게 뭐냐면 율법적인 삶입니다. 율법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이제 율법적인 삶을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예요? 율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지정의라는 육체라는 소마라는 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거든요. 이렇게 지정의를. 율법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표현이 조금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지정의, 걔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카르디아, 레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안에 요게 우리가 육체라는 소마입니다. 그러면 요 안에 이건 지정의, 내 생각, 내 자아의지, 감정인데 여기에 누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탄. 그러면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얘가 사단이 뭐 나쁜 짓 하고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단은 마치 선한 것처럼 마치 가장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해서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준점을 얘를 끌어들여 가지고 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너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오늘날 교회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떠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 안에 누가 들어왔죠? 내가 죽고 내 안에 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 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기. 그러면은 예전에는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다라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자유예요. 자유. 율법은 억제고 이렇게 묶어놨지만 그리스도는 복음은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진리는 누구죠? 진리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진리 안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영원한 자유 속에 사는 거죠. 그분이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 진리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지정의 안에 살고 내가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 나오네.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아까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안에 사단이 나를 지배하니까 사단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거짓말한 것이다. 자,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당연하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페리파테오.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뭐냐면 어떤 단회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잖아요. 어느 날은 부끄럽지 않게 살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또 부끄럽게 살 수도 있고 부끄럽지 않게 살 수도 있고 뭐 반복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에 있다, 어둠에 있다, 빛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페리파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지속성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다 뭐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빛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이거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가 계속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 빛 가운데 행하면 불가능한데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보세요.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둠에 행하지 아니하고 뭐 빛 가운데 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7절도.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사귐. 뭐 여기 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동체, 주님과의 사귐. 손으로 만진 바 1장 1절에 이것도 사귐이죠. 그 아들 예수, 우리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크리스토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죄된 존재가 이 죄가 깨끗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땅에 뭐 목사님, 뭐 장로님 다 소용없어요. 죽지 않았느냐, 죽었느냐 차이지.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당연히 우리가 사귐도 없는 거고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율법의 가치관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가 없다. 하마르티안 에코 오크멘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면 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이 의미예요. 그 원문의 의미는 스스로 속이고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나 집사님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뭐 특별히 죄 짓고 살은 거 있나요? 자 우리 임경환 집사님 특별히 죄 짓고 산 게 있나요? 권 집사님 권영근 집사님 뭐 죄 짓고 살은 적 있나요? 보면 한번 돌아보면 내가 뭐 특별히 죄 짓은 게 없지.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뭐 예배 드리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살았고 저녁에 뭐 가끔 뭐 자식 문제 때문에 야 인마 너 그럴 수 있어 뭐 한번 화는 낸 적이 있어도 뭐 이렇게 살고 돌아갔더니 내가 특별히 죄 졌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죄의 개념이 그래. 윤리적 도덕적 개념 속에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당당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나는 저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들과 달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다르고 나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나는 뭐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도 부끄럽지 않게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뭔가 깨끗한 사람처럼 생각해. 좀 부족해도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가? 용서가 필요 없다.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죄가 있어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죄가 있어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죄가 있어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걸 향해 달려가면서 살아요. 부끄럽지 않게 살고 많은 사람 도우며 살고 최선을 다하고 살고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깨끗하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멋있는 스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없다면 십자가가 무의미한 거예요. 죽음이 무의미한 거예요.
복음이 무의미한 거예요. 반드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지금 너희에게라고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아까 첫 번째 세상 사람들 자연인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율법 안에서 잘 살고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율법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열심히 누가 봐도 멋지게 세상적으로 사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살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건 뭐다? 십자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부활하실 필요 없다, 그리스도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가. 그러면 스스로 속이고, 이렇게 잖아요. 스스로 속이고. 자기도 몰라, 스스로 속인다라는 것은. 우리가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시간 지나면 내가 잘못 말했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줄도 모르고, 내가 속은 줄도 모르고 속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아요.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그리스도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는 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자라고 돼 있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당연하죠. 내가 죄가 없다?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해서 심령이 가난하는 게 뭐예요? 프로토코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움츠러진 상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러니까 내가 보잘것없는 상태. 첫 메시지가 그거예요. 나는 죄인된 상태. 그런 자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복이 있나니, 마카리오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거예요. 구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예요? 죄를 자백은 누가 하냐면, 여러분 죄를 자백하고 싶어도 자백을 못해. 율법 안에서 지금 이 사람 수신자들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자백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죄를 자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자백할 게 있어요? 누가 자백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자백시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때가 돼서 오셔서 성령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자백해 하시는 게 성령의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기 죄를 자백한다라는 게.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에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트, 하나님의 시간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불이라는 것은 내가 행했던 잘못된 가치관, 내가 잘못 살았던 윤리적, 도덕적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거하는 그 자체의 삶, 내 지정의에 따른 삶, 율법의 가치관 속에 살았던 이런 것들이 다 불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의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 돕고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그게 불의가 아니라 율법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게 불의예요. 저는 율법적 가치관에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뭔지 이게. 이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이 돼야 돼요. 진짜 생명 복음을 알게 될 때 이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고 비슷한 거죠.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난 그렇게 살지 않았어.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나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살았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말 하나 많아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결국 요한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거 아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복음은 그거예요.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경험했던 거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것. 복음의 이 진리를 경험했던 진리를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다. 결국 뭐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100%가 될 수 있어요? 99.99도 아니라고 하는데 100%는 누구다?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100%가 없잖아요. 내가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장, 요한일서 1장에도.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만이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살면서. 좀 보면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살아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이거 은혜스럽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죄 가운데 아직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요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어도 아직도 이런 부족한 존재잖아요. 육신이라는 사르크스라는 존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보지 아니하시잖아요. 뭘 보시냐면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죠? 임 집사님? 내가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하나님은 요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코이노니아고 교제고 여기 우리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이라는 거. 이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이게 교회가 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영적 공동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가 있고, 이 안에 그리스도예요. 요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도 있죠. 아직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요. 아직 내 지정이 자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떡을 떼고 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 것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십자가에 내 육체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못 줘요. 어떻게 줘요? 내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없는데 내가 나오잖아. 그건 뭐다? 율법에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연목사는. 안 그렇게 살잖아요. 박 집사님, 연목사는 좀 안 그렇게 살죠.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율법 안에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건 30 몇 년을. 근데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닌 삶을 알았죠. 30년이 뭐예요? 더 넘게. 이제 주님을 제대로 만난 지 불과 10 몇 년밖에 더 됐게, 15년. 그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없으니까 그분이 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다가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과 또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가를, 복음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